할렐루야.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샘솟는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어떤 확신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확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시는 그 확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확신으로 오늘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7장 13절로부터 20절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12절까지 율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뤘다면 그 12절에서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라고 끝맺음을 맺고 13절에 와서 근데 어떻게 그런 율법이 우리에게 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망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는 이유는 무엇이죠?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온 원죄이든지 그 원죄 이후에 내가 스스로 짓게 되는 자범죄 그 자책의 죄의 결과든지 간에 어쨌든 율법은 그 죄가 있음을 드러나게 해주는 용도이지 율법이 우리에게 사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우리에게 사망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단호하죠.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 즉 선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죽을 죄인인 것을 드러나게 하신 것이지 율법으로 스스로 구원을 얻어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율법은 우리에게 또 죄를 밝혀주는 조명 도구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죄를 전달해주는 도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스스로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으로 하나님께 되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갈수록 죄가 더 죄가 되듯이 죄인은 더 죄인이 됩니다.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것을 보고 랍비여, 선생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초자연적으로 고기에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게 해주신 것을 목격하고서 베드로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엎드려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셨어요.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니까 가까이 하고 싶죠. 그분께 더 가까이 오래 있을수록 그분을 통해서 더 이제는 그물에 고기가 있을까 없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질 것 같은 정말 좋은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냥 일반적인 스승, 랍비, 선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주라고 부를 만큼 그는 신이요 하나님이요 초자연적인
초월자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 죄를, 내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어두운 그것까지도 밝히 보시는 분인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된 것이죠.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멀리 있는 우리 예수님. 왜요? 나의 죄 때문이에요. 베드로를 살려주려고 다가서신 예수님인데 베드로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죽을까 하여 떠나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율법의 신성함은 우리의 죄를 이렇게 더 드러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언가 또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그 거룩함과 깨끗함은 죄인인 우리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나 자신의 어두워짐을 보게 하며 나 자신의 누추함을 목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누추하고 내가 죄가 많아 보이고 내가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껴안아서 괜찮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나를 믿으니 그거 하나로 족하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하나님의 인자함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몽학선생이다, 초등교사다라고 율법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인 것만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율법대로 신령한 건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죄 아래에서 노예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율법이 죄가 죄인 것을 말해준다면 반대로 율법은 의로운 것도 말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내가 죄인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내가 죄에 팔린 자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로 가득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팔렸습니다. 묶였습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죄로부터 우리를 사주어야 하고 풀어줘야 하고 누군가 값을 치러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그럼 어떻게 사셨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값을 치르셨을까요? 완전한 율법에 대한 순종이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실 때부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이 삶 속에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그분은 아담의 자리에 제2의 아담으로 오실자의 모형으로 완벽하게 그 역할을 수행하심으로써 우리 인류의 대표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으로 우리를 값에서 치러주셨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율법의 완성, 대속, 속죄로 우리에게 완벽한 리더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가까이, 율법에 가까이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다시 율법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앞에 서게 되면 죄는 더 도드라지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베드로였다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나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만 그러나 가까이 가게 되면 또 나의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령한 하나님의 법에 가까이 가고 싶죠. 우리도 선하게 살고 싶습니다. 구원의 문제로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가까이 가면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외에 다른 의로운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이제 또 다른 의가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죄 아래 팔린 노예의 상태가 아니라 율법에 가까이 가서 의로워질 수 있는 상태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죠. 율법에 가까이 갔을 때 어두웠던 내가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율법에 가까이 갔더니 너는 의롭다, 의로운 자라고 판결받게
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로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대속인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율법 앞에 있는 죄인은 선을 추구하고 싶지만 죄만 드러날 뿐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정말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안에 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분이 필요한데 떠나달라고 말하게 됩니다. 좌불안석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이 바로 죄인의 상태입니다. 바울도 15절처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머리로는 그분이 필요해요. 그런데 가슴으로는 그분께 떠나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행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좌지우지되고 우왕좌왕하고 좌불안석이고 불안하고 그분은 붙잡고 싶은데 붙잡을 수 없는 그 심령, 그 현실, 그 속에서 나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그렇게 끝한 분이 필요한데 이분이 내 손을 내가 붙잡을 수 없는 그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나의 죄된 자아가 내 안에서 충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리고 16절처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즉 내가 결국은 나 스스로 의지를 제대로 활용하여 선을 행하고 싶어도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죄를 행하게 된다면 그 뒤에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나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행함은 이것을 하고 있다면 내가 오류난 상태, 고장난 상태라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사망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사망을 가지고 있는 오류난 상태, 고장난 상태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정확합니다. 이렇게 하면 죄다. 이렇게 하면 악한 거다. 이렇게 해야 옳다라고 정확합니다. 그런데 나는 어때요? 정말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을 행하고 있고 죄를 짓기 싫은데 죄를 짓고 있고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 속에서 율법은 기준이 딱 서니 바울이 말해준 것이 이거예요. 내가 사망을 가지고 있는 오류된 자고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게 된다. 17절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은 자신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의 원인을 자신 안에 있는 죄, 율법에 가까이 갈 수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원인인 죄가 있음을 실토합니다. 이 죄 때문에 본인이 율법에 반하는 것을 행하게 되며 미워하게 되며 분노하게 되며 탐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는 바울 자신과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바울 자신도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는 죄를 발생시키는 것도 결국 바울 자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18절부터 20절까지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은 우리에게 무언가 더 기준이 명확한 것이 확실한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하라는 명령으로만은 우리가 절대 선해질 수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명령 이상의 무엇인가가 필요해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것까지 아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선한 사랑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우리 심령에 선함을 창조해주시고 새 마음을 주사 율법을 즐거이 지킬 수 있도록 하실 우리 마음의 선한 창조를 시작하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수십 년이 지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그 선한 의지와 죄의 충돌은 항상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고 역사하고 계시고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여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한 죄인이고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악한 존재이고 원함을 행하지 못하는 우왕좌왕하는 사망에 있는 오륜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회개하는 마음과 이 누추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또 오늘도 그 우리를 선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시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그 심령 가운데에 정말 정죄가 떠나가고 사망이 떠나가고 온전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를 선하게 하시며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속죄와 그분의 인도하심만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수 있는지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있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이 섭리가 함께하니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지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의심케 하며 좌왕케 하며 우왕케 하며 우리를 실족케 하는 모든 죄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연합되어 선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 심령 가운데에, 그 기도 제목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답답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알려주셔서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믿으며 섭리를 믿으며 정말 묵묵히 그 길을 걸어 나가실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